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반응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게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죠. 사실 우리가 아까 박창래 목사님 시작할 때 청교도들의 그 감사절도 봤지만 사실 그때요, 청교도들이 오면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초기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게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조건들을 보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늘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감사 못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죠. 좋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이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준과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즉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만 더 보죠.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오늘도 지우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이 지우에게 가장 큰 복은 우유, 젖병, 돈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엄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너를 지탱해주고 있던 것이 너의 친척 아비, 본토집, 부동산, 땅,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줄게.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님 팔복만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의 말씀들, 이 8가지 이 복은 구원받은 자가 세상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제 오늘 2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거듭남, 즉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은지 잘 몰라요. 복을 받고도 복을 받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거듭남, 내면의 변화, 그것을 한 8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잠깐 보죠. 먼저 심령이라고 그러죠.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면적인 어떤 결핍,
여러분 우리 결핍은 싫어하는 말이죠. 내가 없어 이런 거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없는 걸 아는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해. 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에 갈급하죠. 여러분 휴대폰에 가난한, 난 좋은 폰 갖고 싶죠. 폰 바꾸고 싶죠. 우리 고3들 이제 수능 봤는데 이번 기회에 XS로 확 바꿔버리고 싶죠.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십시오. 확 바꾸고 싶고 막 갈급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난한 거에 우리가 그 부분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에 갈급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갈급해요. 요즘 말로 고파요. 여러분 고프다는 말이죠. 옆구리가 시리다, 고프다, 육개장이 고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갈급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태도를 보면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요 말씀해봐. 이게 복 받은 거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복 받은 사람 제가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 받은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혹시 좀 부족하고 또 더 많을 때도 있고 이건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의 죄됨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애통, 슬픈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왜 거짓말을 할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데 나는 왜 욕심을 낼까? 탐심을 낼까? 나는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미워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하는데 왜 나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애통함.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시기목을 통째로 버리고 거짓말했죠, 간음했죠, 살인했죠, 도둑질했죠. 하여튼 모든 죄를 지은 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엎드리면서 유명한 시편 하나를 짓는데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오늘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 왜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온유라는 것은 성격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착한 사람들 있죠. 저 사람 참 착해, 말도 부드럽게 하고. 하여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소위 말하는 성격 더러운 사람 있죠.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조용히 한번 손 들어보라고. 왜 옆에 사람 가리키지 말고 자기를. 자, 우리도 성격이 더러울 수 있죠, 세상 말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더러울지라도 그 나를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감출 뿐이지. 그 착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착하건 안 착하건 그건 사람들 보는 기준이, 그거 말고 내 안에 죄를 느끼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꺾기 시작해요.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말을 막 그냥 내 있는 생각들은 막 다다다다다 뱉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
자꾸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들을 꺾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겸손해집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 온유해지면 다 부자 되게요. 뭐 부동산 많이 갖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부동산 많이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면요, 우리의 직급이 사장이 아니라 사원일 수 있어요. 근데 사장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이게 다니엘이고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였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죠. 다니엘이 한 말들을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를 잘 보세요. 그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그 땅을 섬겼는가. 나중에 왕이 와서 물어봐요. 이 꿈 뭐냐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손안이라고 감옥에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겸손했다고요. 그가 온유했어요. 자기가 꿈풀이해준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막 땅을 치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러자 왕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꿈 무슨 꿈이냐?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갔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그때부터 뭘 아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꺾어요. 욕심을 꺾어요.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하고 소유가 너무 많아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종들이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삼촌이고 얘가 조카인데 조카 종하고 내 종하고 싸우면은 조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 요즘 좀 애들이 좀 너무 과하고 좀 그렇다. 너 나하고 살려면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좌측으로 가, 그럼 나는 떨거지탕 우측으로 갈게. 네가 우측으로 가, 그럼 나는 떨거지탕 좌측으로 갈게.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해 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갖는 성품. 모세를 볼까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뭐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맨날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고기 주세요, 배고파요, 짜증나요, 왜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냥 갖다 박을 수 있죠. 지도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사람. 성격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착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자신이 꺾여진 게 온유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줄까?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저주저 많이 합니다. 나 같은 게 가도 되나? 내가 가면 좀 이게 하나님이 넌 왜 왔냐? 문전박대하지 않으실까? 염려도 하고 두려워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술 끊고 교회 온다고 그러고 담배 끊고 교회 온다고 그러고 죄 좀 정리한 다음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여기 와서 정리하라고. 정리하고 오지 말고 와서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나는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의 의를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는 누더기예요.
요즘 조금 착한 것 같아. 근데 내일 되면 넘어지는 누더기 같은 의예요. 예수의 의는 변함 없는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요, 만족이 된다고, 배부른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완전한 의로 배부름을 경험해요. 된다 이거예요. 된다.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는 거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참 요즘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죠. 왜 그래요? 나도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동차가 이렇게 딱 그 길에서 맞붙으면은 둘 다 안 물러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보죠. 서로 안 물러나요. 왜 그러는지 알겠죠? 둘 다 급해서 그렇고 둘 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딱 문 열고 나와갖고 안녕하세요. 제가 뺄게 잠깐만.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쪽에서 운전을 하는데 빤히 제 보는 앞에서 딱 들어와서 앞에 막는 거예요. 열 받잖아요. 제가 열 받았을까요? 열 안 받았을까요? 저 사람이에요. 막 열이 확 주여 그랬죠. 근데 나갔는데 뭐 용기가 그 얼굴은 안 보여서 뭐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힘이 센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나가고 인사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골목으로 제가 뺐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거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미쳤나 봐. 미쳤죠. 예수에 미쳤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좋은 일을 하나 한 것이지 대부분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받아서 긍휼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뭐냐면 죄 씻음 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성경 속에서 보고 믿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씻음 받아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마음의 은혜를 확 주세요. 은혜를 확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창을 듣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봐요. 이랬는데 약간 뽕짝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참 그런 어떤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제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은혜도 주시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이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봐요. 살아갑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남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어떻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거예요. 원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걸 안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다가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했어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 이걸 한마디로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이거를 화해시키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즉 거듭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나 잘 살겠다고 하는 목적만 갖고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 가족, 내 재산, 이게 단순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해서 이렇게 좋은데 또 누군가를 화목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진리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진리를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념과 분명한 자세를 점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은 그래서 내면의 복이며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팔복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복은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죠? 처음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면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삭슬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앞에서 주여 하면 은혜를 주신다고요. 막 내 굳어진 마음, 내 돌덩이 같은 마음, 내 얼음덩이 같이 차가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녹여요. 깨트리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 펴고 계시죠? 네, 마태복음 5장 거기 보시면, 자 보세요.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된대요. 예수의 의, 흔들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받게 된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요. 쟤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그것들을 알게 되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걸어갈 때, 왜냐하면 세상은 그 길로 안 가거든요. 내가 살아가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요. 왜? 내면에서 내가 세상에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 길을 내줘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해 주세요. 복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